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온통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1장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막 출발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막 출발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그분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는 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감동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 앞에서 밝히 선언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 소문들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좀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던 것이죠. 메시아, 그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구정권들을 다 몰아치고 외적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줄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기껏 해봐야 그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쫓아다니며 복음의 말씀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마 크게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물은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말씀,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당신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세상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방식대로 일하셔야 합니까? God is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그분 앞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예, 그럴 때 비로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함부로 인간적인 머리로 재단하면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있던 사람들,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당신 때문에 실족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기 위해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 어느 쪽도 들지 않는 감각이 무디어져 버린 세태에 대하여 탄식하고 계심을 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김중건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회색 시대, 회색 무감격의 시대, 그 시대를 탄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울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듣고도 감격할 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허물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비극적인 비참한 무감각의 비극적인 인물이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그렇게 호탕하게 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맘 터놓고 엉엉거리며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웃음과 울음을 회복할 줄 아는 감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천국을 마음속에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실족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잘못 앞에서 기꺼이 통곡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